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 큰딸 리디아가 시카고 근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잠시 시카고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시카고는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시카고 강으로 유명하죠. 시카고는 지난 한 200년 동안 이 강 때문에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시카고는 이 강 때문에 큰 홍수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어요. 다운타운을 지나가는 시카고 강물 아래로는 100여 년 전에 석탄과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터널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벽이 망가져서 그 위로 지나가는 강물이 조금씩 서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터널 천장에는 구멍이 생겼고요, 나중에는 강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대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세워진 고층 빌딩들은 홍수로 인해서 지하층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홍수로 인해서 시카고의 지하철도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쏟아진 강물은 2억 5천만 갤런의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시카고 시 당국이 터널 천장에 물이 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문제를 알았지만은 방치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날 밤에 밝혀졌습니다. 이때로부터 3달 전에 케이블 회사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터널벽에 강물이 서며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장 시에 알렸다고 해요. 하지만 책임자들은 이 상황이 긴박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너무 오랫동안 3달도 넘게 그만 시간을 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바로 그 당시에 곧바로 고쳤다면 5만 불이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문제를 키워서 나중에는 20억 불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빚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시카고시를 운영하는 책임자 8명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시카고는 본래의 상태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를 그만두고 이전에 자기들이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결국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핍박을 받을 염려가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리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이런 결정은 실제로는 크나큰 파멸을 의미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런 불신앙의 결정이 하나님의 맹렬하신 심판에 이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권면의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확실하게 맞추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보여주었죠. 유대교 사람들이 용시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주님은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높은 분이라고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주님은 유대교에서 때로는 경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천사들보다도 무한하게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저자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영적인 퇴보와 신앙의 흔들림을 고려할 때에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기들의 그 고귀한 신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신분을 재발견하고 이 복된 위치를 그대로 간직하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죠. 이 세상의 아들 딸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필요했던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타고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오히려 끄떡끄떡하네요. 요즘 우리는 손자를 데리고 사는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 이름은 리바이입니다. 리바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의 아들 레위의 영어식 발음이죠. 레위가 리바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맡았던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손자 리바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다 착한 것은 아니에요. 예. 2살이 되려면, 영어로는 terrible 2라 그러잖아요. 2살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어떤 때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주장해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부모가 I'm sorry 하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말 귀엽고 작은 죄인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되라고 가르친 건 물론 아니죠. 아이 속에 기존에 있던 죄의 성품이 지금 서서히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매일 죄 가운데 뒹굴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 부르는 것, 이거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도 예수? 예,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사도 예수란 말은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사도 예수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로 사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의미로서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대사로 파견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렇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인간 편에 서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아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시켜주는 인간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장의 일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대사,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신 제사장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농부가, 미국 사람이에요, 시골 고속도로, 본토 시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농부는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에는 아내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방송에 떴으니까 당신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내가 말을 했어요. 농부가 이렇게 아내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토록 위험한 길을 가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이시고 동시에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2000년 전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면했던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핍박이 없습니다, 사실 말해서. 그리고 세상은 전혀 다른 각도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발전되고 편리해진 이 세상에 온통 도취되어 있어요. 우리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식생활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서 각가지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할 주님은 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세상 것들로 대체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이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가운데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지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활을 검토해보고 삶의 자세를 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올바른 위치로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주님.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교했고 또 천사들에까지 비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보다 무한하게 뛰어난 분이심을 말했어요. 이제 히브리서 3장에 와서 저자는 예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그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했던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개 책을 말하죠. 그리고 모세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모세가 전한 율법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여 년간의 짧은 세월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모세가 했던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모세와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만일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시카고에 갔을 때요, 시카고 강을 다니는 관람선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관람선에는 관광 가이드가 있었고 강 주변에 높이 세워진 시카고의 그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우리 관람선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인도하던 가이드 남자는 정말 여러 방면에 엄청나게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요.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보통 영어가 아닌 정말 고상한 영어였어요. 마치 그냥 꽃 냄새를 우리가 맡듯이 막 그런 식으로 우아한 말을 막 사용하면서 정말 멋있게 그 관광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시를 읊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또 인용하면서 약 한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좀 창피하지만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50%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멋진 말, 제가 알아듣기에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핑계를 댄다면, 그때 시카고 날씨는 너무너무 추웠고요, 저는 따뜻한 하와이 사람이라 온몸을 막 정신없이 떨었던 것, 이게 아마 이유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50%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탁월한 언변으로 시카고 강 주변에 멋지게 세워진 건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건물이 아마 40여 개가 되는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각각 어떤 생각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었는가, 저 건물을 만들었는가, 정말 상세하게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이 웅장한 건물들이 대단해 보였지만은 이 관광 가이드의 말을 한번 듣고 보니까 이 모든 빌딩들은 건축가들의 예술적인 감각과 그리고 철학의 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건축가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높은 빌딩처럼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탁월한 영적인 건축가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저자는 조금 다른 예를 들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종과 아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새로운 비유에서 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존경해야 할 인물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향한 그 소망과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요, 세례받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일단 받은 후에는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나태한 신앙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구절처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은 승리자인지 아니면 패배자에 더 가까운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힘찬 신앙의 행보를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불신앙을 주의하라.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서 탈락했던 것을 실제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애굽 나라에서 해방시켜 내신 그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금하신 우상,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반항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 그 만나를 고마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도리어 요구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문턱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는 40년 동안 생활하거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첫 세대를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추어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불신앙과 악한 마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옛날 조상들처럼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낚시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낚시를 참 좋아했고요. 그리고 고기도 꽤 많이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낚시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낚시를 가게 될 때는 저는 준비를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좀 무엇이든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낚시하러 가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늘을 낚싯줄에 묶고 적당한 길이로 저는 낚싯줄을 끊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가다가 혹시 낚싯줄이 걸리면 문제 없어요. 잘라버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금방 꽂아서 낚시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낚싯바늘 한두 개 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10개, 15개 정도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만 저는 직성이 풀립니다. 하와이에서는 진짜 미끼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또 주로 새우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데 때로는 그 다음날 아침 만약에 낚시를 가게 되면 그 전날 밤 막
어떤 데는 거의 밤을 새요. 준비하려고 막 처음부터.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와이가 아닌 이전에 다른 곳에 살 때는요, 저희 낚시 도구통에는 여러 가지 가짜 미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바꿔서 낚시하고, 또 때로는 낚시와 낚싯줄도, 낚싯대와 낚싯줄도 때로는 바꿔가면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밀가루 반죽으로 큰 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이런 거. 예, 여러분 뭐 낚시꾼 이야기는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입니다. 예, 요러면 한 요 정도고,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예, 밀가루 반죽으로 그런 큰 고기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낚시를 위해서 그 전날 밤을 낚시 도구를 준비하는데 여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제 성격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가면 뭐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는 때가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때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 물고기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준비라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철두철미한 준비를 갖추고 가장 유혹적인 미끼를 제시해서 우리를 낚아채려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그 공통적인 성향을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관찰해 왔어요. 이미 마귀는 많이 승리를 경험했고요, 많이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올바로 한다면 마귀가 제시하는 미끼 멀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무한하게 더 강력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늘 깨어 있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마귀는 빈손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목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은 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는 그 목표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 인한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희망찬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을 잘했다고 해서 목적지에 잘 도달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만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씨름했던 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 빼앗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하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는 그 속에 감추어진 낚싯바늘에 그만 깨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그 속에 푹 빠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처음에 가진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으로 이 구원을 넉넉히 이루도록 하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